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이 물음 속에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한가위 연휴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자녀 후손들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아버지께서 솔잎을 따다가 이제 뭐 솥에 이렇게 같이 찌고 송편을 만들고 그랬던, 사실은 저희는 아버지가 독자이셔서 뭐 친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 저희 이제 아버지는 사촌이 없던 거죠. 형제가 이제 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사촌들, 육촌들 뭐 이렇게 해서 또 큰 집이어서 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시고자 저희 어머니는 참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문화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이제 아저씨들, 오촌 아저씨, 당숙들, 그분들이 이제 저희 집으로 안 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대가족 문화에서 이제 소가족 문화로, 그리고 많은 음식을 차리는 그 음식 문화에서 이제는 좀 안 먹는 문화, 그리고 또 외식 문화로 바뀌게 됐고, 심지어는 이제는 명절이어도 이 가족 여행으로 좀 대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보에 기록했던 것들은 뭐냐면,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처럼 요즘 이제 산소 벌초하는 남자들, 우리 젊은이들 혹은 후손들 이제 산소 벌초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어렵거든요. 또 지방 이제 또 서울의 뭐 큰 도시들 나가 있어서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참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까지도 바뀌게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매장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화장 문화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고유의 명절인 그 추석 혹은 또 설, 이것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작게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런 문화는 많이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는 어김없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기와 그리고 또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며 베풀며 이타적인, 또 조금 더 지경을 넓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와 목적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기 위함.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러 온 세상의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주고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 죽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문제,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십자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로 인류의 죄값을, 모든 불행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의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즐거운 교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인류의 죄값이, 우리 인생의 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의가 되는 놀라운 변환, 교환,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죽게 될 것이고, 또 부활도 하게 될 것이야.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가 이 부활은 보지 않고 지금 당면한 이 고통과 고난과 죽음,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류하죠.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생님, 제가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어려움 겪지, 차라리 제가 어려움 겪고 선생님 그거 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등등의 표현일 것이에요. 충성맹세였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간언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 전반부 이 부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선포하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사탄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 단어를 2번 언급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까지도 다 그냥 생각조차도 못하게 막아섰단 말이죠. 그 생각은 사탄이 뿌린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멀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고 또 하나 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인데, 사단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또 분리, 그리고 또 이기적인 모습들 등등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단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선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좋은 방향으로 상상하고 실행하면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 비행기가 됐고, 우리도 바닷속에서 물고기처럼 그렇게 바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잠수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으로 스마트폰이 생기게 됐고, 생각으로 노트처럼 생긴 것이 컴퓨터가 된 이런 것들이 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도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가두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심어준 거지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실행에 옮겨요. 물론 잘못됐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죠.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라는 생각 누가 못해요? 만약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바로 실행에 옮겼다면 저는 벌써 몇 번 죽었을 거예요. 목사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막말로 저는 그래서 입술로 살겠다라고 자꾸 외친다고 하잖아요. 살겠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힘들다 이런 생각 너무 많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겨서 나 그냥 죽어버리면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생각까지도 실행에 옮겨서 가룟 유다는 자결을 하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생각이, 악한 사단의 마귀의 생각이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일대의 최악의 그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 생각을 물리치고 그냥 죄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지 않은 생각에 계속해서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주의하면서 나를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너는 일시적으로 사탄이 뿌려놓은 그 씨앗 속에서 생각했고 말했고,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너희가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심이에요. 이어지는 당부의 말씀도 다르지 않죠.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보다는 이런저런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이 많아요. 디트로이트 보네포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정말 엘리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 출신의 미국 유니온에서 신학하고 정말 최고의 석학으로서 40 정도 됐거든요. 순교자로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히틀러의 그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독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해요. 너 독일로 가면 죽는다. 그래도 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돼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죽은 자는 세 가지가 없대요. 세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 죽은 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죽은 자는 첫 번째,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두 번째, 욕심이 없어요. 세 번째, 두려움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이 없다, 욕심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제 독일에 가서
이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사전 발각되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서 마지막 애인에게 유언처럼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노래가 됐어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옵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니 그 빛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온누리를 비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를 21세기의 순교자로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에게 준 사명,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한국전쟁의 이후에 한국전쟁의 어르신들도 청년, 학생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그러한 호국 어르신들 참 많았잖아요. 멀리서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이니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희생과 섬김이 우리 가정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오늘 명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뒤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예루살렘 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란 없어질 목숨을 내어주고 없어지지 않을 목숨을 얻는 것. 아까 전에 하늘의 밀알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하늘의 밀이 없어져야 많은 열매가 생기는 것,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지극히 짧은 이 땅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내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저는 뭐 물질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풉니다. 저는 이 물질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섬겨요. 그러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된다고 확신해요. 지금도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제가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저에게 주신 것들이라면 저 또한 흘려보내려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저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중심성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죄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교만 때문에 이 인류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그렇게 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자신을 자기 자리로 돌리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부정이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그리고 또 욕심, 교만, 이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룰 수 있죠.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희생을 각오하며 주님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아니, 자기심만을 사랑해요. 근데 그건 자기 애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 일부만 한번 떼어서 읽어드릴게요. 13장 2절 하반절에 3절 말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 애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당연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도 아니에요.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들어보세요.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은 한번 보시면 28절 말씀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왕권, 그것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이것은 내가 죽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 또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짊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낮아지며 막말로는 좀 희생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타적인 삶이요, 그 지경을 확대해서 온 세상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희생과 십자가도 기꺼이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 또 전진할 때에 부족한 것 성령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도 약속도 믿고 나아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